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 진심으로. 자, 예배 자리에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요즘 최근에 이제 본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0명꼴이며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총 13,195명이다. 이 중 경기 침체 속에 취업난에 겹치고 있는 청년층인 20대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이 정서적, 사회, 경제적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사님이 이제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서적이나 사회적인 경제로 피해 하루에 100명씩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100명. 우리나라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하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원 중에 40%가 누구냐? 10대와 20대라는 거예요. 10대가 약 13% 정도 되고요. 이제 20대가 28%, 27% 정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 10대들 그리고 여기 20대 선생님들 혹시 극단적인 선택하고 생각을 염두하신 분들 있습니까? 네,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없으면 다행인데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스트레스 아웃 했어요. 네, 스트레스 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님 그 어려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전사님이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기도 해요. 또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는 공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경쟁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경쟁이 너무 치닫았을 때 극단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상실감을 얻기도 해요. 또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갖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 엄청 열심히 하죠. 그지? 유빈아. 그지? 유빈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문제 틀렸어. 근데 이 친구는 찍었는데 맞았대. 그리고 전날 벼락치에 느끼한 친구가 유빈이보다 점수가 더 좋아. 그럼 난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죠? 쟤는 뭐지? 그럼 나는 열심히 공부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청년 선생님들은 면접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 면접을 준비했어요. 시험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은 붙었는데 나는 붙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을 때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과열되어서 극적인 경쟁 사회를 잘 표현한 드라마가 최근에 선생님 봤을 때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봤어요? 유빈아? 유빈이 봤어? 유빈이 안 봤어요? 네? 봤어? 오징어 게임? 유학공만. 유학만 봤어? 그거 보면 안 돼. 19세인데? 언니랑. 그래? 선생님 19세라 본 거야? 그래? 알았어. 하여튼데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되면 456억의 상금을 위해서 456명의 사람들이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정말 이제 모두가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요. 왜? 실패하면 목숨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게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으나 없이 사는 것이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나 똑같다. 이렇게. 그러나 456명이 이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456명이 다 상금을 탔으면 좋겠는데 결국 한 사람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명만 살아남아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시험 점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뭐 취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목숨이 사라지거나 목숨이 날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리고 1등이 되어야 하는 세상,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공감이 되나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목받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전사님도 약간 뭐랄까 중2병은 아닌데요. 좀 약간 좀 이상? 전사님이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이제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 전사님이. 하도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전사님 스스로가 엄청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넘겨주세요. 이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나서 전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혹시 초인적인 능력이 있지 않을까? 장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도 이 뭐 거미줄까지는 날아가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벽을 타진 않더라도 뭔가 내가 힘이 세지 않을까? 혹시 나 천재 아닐까? 막 이런, 어렸을 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숨겨져 있을 거야, 언젠가 생길 거야, 막 이런 상상도 하면서 막 실제로 막 하면서 막 기도 모으고 별짓 다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서 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땐 초능력까지는 상상하지 않았지만 뭔가 나에게 그래도 특별한 게 있겠지, 막 뭔가 스페셜한 걸 계속 생각했었어요. 난 특별할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뭐 이런 약간 믿음 아닌 전도사님의 스스로의 확신 같은 게 막 있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든 잘 돼야 되고 내 결과는 좋을 것이야. 내가 1등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항상 상위권에 머무를 것이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항상 상위권에 있었을까요? 1등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는 빛을 발할 기회를 주시겠지, 막 이렇게 기다렸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최근에 됐을 때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이 있었어. 장기적인 전도사님 인생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준비했던 것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때 전도사님의 마음이 상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 그런 것보다 약간 좀 땡깡을 좀 피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전사님에게는 상실감이 있었거든. 전사님 주변은 다 잘 됐는데 왜 전사님은 안 되지? 이런 상실감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울면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전사님이 그 기도하는 와중에, 전사님이 하나님께 땡깡 피우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전사님께 떠오르게 하신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네. 이삭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어서 연아.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삭을 떠올리면 무슨 일이 생각나나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 데려갔더니, 이삭을 죽이려고 바치려고 칼을 딱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재물이 있었던, 짐승이 있었던 그 사건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이삭을 보니까요, 그 내용, 그 사건 말고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비중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그리고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보다 성경에서의 큰 비중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내가 너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으셨고요. 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그냥 웃음이라는 뜻밖에 없어. 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또 엄청난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에 비해서 이삭은 비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삭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 있었던 사건, 하나님 함께 하셨던, 적혀있던 이 성경의 비중적인 것을 보았을 때 이삭은 비중도 적고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삭은 초라해 보일 수 있었어요. 천사님 봤을 때도 초라해 보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초라해 보이는 이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초라해 보여요. 비중도 별로 없어, 성경에서.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더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건 아는 거죠, 당연히. 근데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새가 또 다윗을 낳아요. 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나중에 끝에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도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복 속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 족보 속에 이 과정 중에 이삭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성경에서 뛰어나거나 큰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 중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자, 그래서 상심에서 주저앉은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아, 초라해 보여도 나는 이삭도 사용했단다. 청아, 너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전도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준아, 너 1등 안 해도 괜찮아. 너 더 1등 하지 말라는 거. 1등 하면 좋아요. 집에 가서 엄마 1등 안 할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하면 안 돼. 하여튼 1등 안 해도 괜찮아.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 성진아, 물론 좋은 대학 갈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소연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사님에게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위로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지는 않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현진아, 우리 몸속에 심장도 있을 거고 눈도 있을 거고 귀도 있고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뇌. 좋아. 자, 유빈이는? 너도 뇌야? 말하기 싫구나. 상준이? 다 중요해? 그럼 네가 얘기는 어떻게 해? 자, 우리 몸속에 중요한 심장, 뇌, 눈. 그렇다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삼식이가 얘기한 대로 뇌만 있으면 될까요? 있으면 뇌는 중요하지만 다른 것이 없으면 불편할 것입니다. 물론 뇌나 심장이 있으면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순위가 있을지 몰라요. 생명을 유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순번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부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 이렇습니다. 자, 한 몸인과 같이 몸엔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러하니라. 몸이 많아요. 부위가 많아요. 하지만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종을 떠나서 계급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성령님, 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세상은 1등부터 꼴등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요 456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1등부터 456등까지 다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가 높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씀 하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셨거든요. 연약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셨어요. 이삭,
여기서 사용하실 비중에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비중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사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56명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위 1%, 상위 1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보면은 연약하고 낮은 자를 이렇게 이런 말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연사님, 혹시 이거는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위안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들 아닙니까?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 등 성경에서 많은 일을 행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작을 보니까요, 이들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올해 나왔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제 멋대로 하다가 고난도 당했고, 그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고, 그죠? 다 연약하고 약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약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몸의 지체 중에 많은 부위 중에 뇌가 아니고 심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다 같은 한 몸이라고. 심장과 뇌에만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손톱에도 하나님께서 다 임하신다고요. 발끝에도 하나님께서 다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몸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세상을 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스펙에 따라가려고 나도 모르게 막 조바심 내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고 나를 갉아먹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지라 세상의 기준을 쫓을 때 있습니다. 주위를 보며 세상의 스펙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욕심에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두려울 때 있습니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아프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기 원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될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도 지켜주시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학원에 갈 때 숙제를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부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점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담김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엉클렸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사탄에게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세상에 나가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의 스펙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